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열려진 비밀이라고 적어봤고요. 7절에서 9절 이 제목 안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그 제목을 대입하셔가지고 본문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리고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두 손을 함께 번쩍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3번 하는 겁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세 무궁토록 성도 여러분께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시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흘렀고 약 3년 정도의 공생애를 사시고 청년의 때에 죽으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면류관 쓰시고 가시 면류관이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에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처절한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시선으로는 가질 수 없는 비밀을 얘기하고 있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가슴 아픈 기사를 봤습니다. 천주교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뭐냐니까요? 정말 입에도 올리기 싫은 그런 말인데요. 자기네들이 기존에 고수하고 있었던 그 뜻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발표였습니다. 교황청의 신앙교리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교리성에서 동성 연인이 원한다면 카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서를 달았습니다. 뭐니까 카톨릭 교회의 정규의식이나 미사 중에 해서는 안 되고 또 혼인 성사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선 동성애를 죄로 규정짓는 그 말씀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무슨 깃발을 흔들어내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탄의 자식임을 표방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개신교에서도 다른 거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을 발표한 지 오래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상칠자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에 매이는 것, 우리 다 돈에 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잖아요. 저 이 찬양 드릴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하나님. 명예, 권력에 매이는 것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모든 것이 사자같이 삼키려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 스스로가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것은 첫째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을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의 기뻐하심이라는 어구가 나옵니다. 네, 이 기뻐하심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정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네, 그 기쁨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건을 놓고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이게 결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 민족이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즐거워하거나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권고의 말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이거 아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예정하심은 그의 기쁘신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이 모두 기뻐하시니라. 네. 사람으로 치자면은 나르시즘에 완전히 빠진 거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계획은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온 인류가 지금 현재 신음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절대적 빈곤과 북한의 끝을 알 수 없는 독재.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보다 너무나 답답해요, 진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등등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가득한 이 땅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며 이것은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예정된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가 없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빈곤과 전쟁과 악독한 일의 가득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별개의 일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내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 질문을 합시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기쁘셨을까요? 저 아마도 이 질문을 두세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떠셨을까요? 답도 드렸는데 당연히 기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었으니까요.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지만 그 뜻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비밀의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그 뜻이 숨겨져서 남에게 드러나거나 알리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도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 이게 두 번째. 근데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참된 의미를 숨기고, 의미를 숨기고 가르침을 주는 것. 이게 비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비밀은 이 세 번째 비밀이 되는 것이죠. 참된 의미를 숨기고 가르침을 주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거리에다 뿌리고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그리고 좋은 밭에 뿌리셨다. 그리고 좋은 밭에 서는 열매들이 너무 많이 자랐다, 맺혔다. 네. 그 제자들이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제자들에게만 그 말씀의 비밀을 따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풀어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닫혀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겐 열려진 비밀, 열어주신 비밀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비밀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능히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얼마나 그 태도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고 무릎 꿇고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어떤 일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맞아요 틀려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만남은 어떤 사건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인쇄물,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 인쇄물이나 말로써 옮겨질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어떤 만남의 순간에 겪었던 이 중대한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설명하고 진술하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시도이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요, 진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밝혀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성경처럼 전제적으로, 확정적으로 쓰여지는 이것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또 우리 예전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아실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그걸 표방하고 뭉쳤던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설왕설래가 있는 단체죠. 아시죠? WCC.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자.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여기서 논의되는 게 개신교와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또 뭐냐니까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계의 기독교, 종교 자체를 기독교로 해서 선한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로 모여들자. 이렇게 표방한 것이 WCC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WCC가 우리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대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굉장히 지지를 했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세계 교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신앙 논쟁을 잠깐 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를 들여다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어긋나 있더라도 말하지 말자, 논쟁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것이기에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자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종교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일산 지방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풍동 지역에 큰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신천지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를 지금 개량하고 있대요. 굉장히 큰 본부를 지금 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교회들에서 나서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천 지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나서 그걸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 일산 동지방에서는 좀 그러고 있습니다. 내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 그리고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이 감리교에서 탈퇴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그게 지금 대립 중에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복잡한 현실인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학식이나 학력, 지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자연인은 결코 알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능력과 총명과 학식을 가지고 신학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니까 아테네 지역이었어요. 아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지역에서 전도를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절당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범죄에서만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 이 노력들은 결코 하나님의 비밀에 닿을 수 없습니다. 비밀이 열려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야 비로소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비밀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의 작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면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도 그 기쁘신 뜻의 비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다음 주에 볼 그러한 말씀인데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시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심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오심을 환영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잘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가 오시지 않았으면 어떻겠어요? 어저께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98살 이렇게 듣기만 해도 진짜 놀랄 숫자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게요. 이렇게 안 물어볼게요. 엄마 저녁은 드셨어? 네, 드셨는데 이렇게 손바닥 조금만큼만 드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인데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없대요. 가고 싶은 거 있어? 있어? 다 늙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실날 기대해야지. 그래서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득 든 생각인데요. 저는 날마다 진짜 이 생각 또 그렇지 않은 이것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냥 극심한 힘겨움에 빠져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이렇게 되물어보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되물어보고 그런 시간이 앞에 이 걸개 그림 보이시죠? 네. 혹시 누가 있는지 보이세요? 보이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안 보이시나 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이 윗부분이 예수님 머리예요. 네. 고기 먹다가 찍었어요. 근데 아내가 쓰러지기 별로 오래전 안 돼서 쓰러지기 별로 안 돼서 이거를 찍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알려주시는 불 가운데 그 시험이 와도 내가 거기 같이 있으니까 네, 저는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밑에가 뜨거운 수프예요.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제가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참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보시고 기도하겠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급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서 환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을 깊게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돈에 권세에 명예에 아버지 매어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매어서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뜻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망뿐에 아버지 그러한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었고 아버지 신음이 변해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아버지 체험하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매인자가 되어라 말씀하시고 나의 짐을 지라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하며 아버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아버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성도들이 아버지 기쁨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잘 준행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날마다 찬미 가운데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아버지 모든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환난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장애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끊어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멸절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저희에게 날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조와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구제연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드려질 성탄 예배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셔서요. 천사들의 노래가 1절과 4절 찬양하시고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